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오종호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뵙게 된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큰 박수로 맞이하며 설교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정확히 5월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더 심한 경험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일이 있게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14%가 넘으면은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1997년에 우리 사회의 고령 사회가 2022년 올해쯤 올 거라고 전망했는데 5년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빨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돼서 우리 사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대요. 우리는 15년에 끝냈습니다. 미국은 73년이 걸렸고요. 프랑스는 1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15년 만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15%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도달했고요.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뭐든 빠른 것 같습니다. 장수,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된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기 계신다는 자체가 우리 새로남 교회에는 굉장히 안정감이죠. 성경 전체로 봐도 장수는 축복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요, 장수하지 못하는 사회는 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시죠? 하나님이 그 집에 내린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을 때 다 죽을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사무엘상 2장 31절에 나와 있고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장수는 복입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뭡니까?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장수가 복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교점이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평균 연령이 10년이 짧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유전이거나 DNA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일 수 있고요. 또 일찍 소천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문제이고, 보편적으로 장수는 복인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갈등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해서 지금은 세대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축복으로 봐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노인 빈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52%는 노후 문제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노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갑잔치 안 하시죠? 저희 때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는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잔치하면은 진짜 마을에 한두 분 안 계셨습니다. 아까 간증하신 어르신이 70이라고 그러셨죠? 안 믿겨집니다. 미국에서 30년 이상 사셨죠? 사투리가 하나도 안 바뀌셨네요.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고령, 초고령 사회는 빨리 도달했지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은퇴하게 되면은 소득의 40%로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100 받던 분이 40밖에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이 초고령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면은 그 다음 날로 전화가 안 온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노인 은퇴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 간의 만남의 네트워크가 평균 1.5명으로 줄어든답니다. 나가도 만날 사람이 2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V 시청이에요. 평균 4시간을 보시는데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TV 말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거에만 평균 6시간 정도를 보내고,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은 48분인데 하루에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안타깝게도 일도 일이었고 취미도 일이셨어요. 눈만 뜨면 일하셨고요. 해가 안 뜬다고 막 조급해 하셨던 세대이십니다. 그래서 취미가 잘 없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런 연령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여쭤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냐고 그랬더니 미스터 트롯 많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스 트롯. 이 두 가지 이 프로에 완전히 꽂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어떤 분의 그 CD를 100장을 사가지고요, 나눠주고 계세요. 전도하듯이. 너무 좋대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인데요. 노인 자살률이 빈곤율과 함께 OECD 국가 중에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이게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동시에 1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법, 이런 것들은 가정을 직접적으로 깨는 법들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률인데,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25명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그랬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노인 자살률은요, 그 2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59명입니다. 심각합니다. 자살한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 세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돈 쓰고 즐기는 자리에는 전부 젊은이들이 가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직접 찍어온 그 상암 경기장에서 그 이란하고 축구시합 했던 장면인데요.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어르신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저걸 왜 찍었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저 머리카락을 좀 보세요. 전부 검은 머리들입니다. 저거는 사진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만한 연령대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4, 5년 전 사진인데요.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저보다 한 2살 더 드신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돈 쓰고 즐거운 자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 있고, 돈은 쓰더라도 즐거움이 없는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 계십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있죠. 몇 살까지 살겠다 하는 것이 83세 정도인데 행복 수명은 73세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73세까지. 그 다음 10년 동안은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우리 새로남 교회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이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까 이창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꼭 2번째 묻는 게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 30년 전인데,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나라가 됐고,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목숨을 바치고 땀을 들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장례가 일주일에 매주에 한 건씩 1년에 한 50건 정도 장례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 관련된 장례가 있는데 80세 이상 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으로 장례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꼭 나눕니다. 그가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우리는 어른 세대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내에서 뛰어노실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평생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군목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군목 시절에 한번 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육군 군목으로 섬겼으니까 대상이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죠. 55세 이상은 군대에 없습니다. 청년 사역이었죠. 하다가 전역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가서 3년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포에버 평생교육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호수아 부서를 맡아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공동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저는 청년들하고만 20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식전에 부르셔가지고 충격이 더 했었습니다. 그때 3월 초에 개강을 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깨졌습니다. 아, 문제는 사역자이겠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정말 성숙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그 진원지였던 공동체의 맛을 다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섬기면서 목사로서 많이 컸습니다. 눈이 넓어졌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목회란 무엇인가, 성경 보는 눈도. 그래서 포에버 평생교육은 제가 8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그 교육원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려요. 첫째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잘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잘하는 건지 다 압니다. 2번째는 노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목회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면은 꼭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분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다. 합하면은 21세기는 우리 여성 노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잘 가꾸면은 21세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저희도 아브라함회와 한나회가 모여서 한 10여 년 전부터 포에버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녀 따로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 포에버로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포에버 평생교육원도 가장 큰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록된 분들이 한 1,500명쯤 되고요. 다락방이 170개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저하고 다른 분 두 분이서 섬기고 있는데, 아까 이창규 목사님이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두 분이 하세요 그러길래 별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잘하십니다. 순장님들, 또 임원들, 각 팀의 팀장님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가 가야만 할 곳에 가서 그 부분을 섬기는 것으로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평신도 유지,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교회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에버 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창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랑의 교회 어르신들이나 새로운 교회 어르신들은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수요일, 목요일. 저도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이창규 목사님도 수요일 날 와보세요. 10시 반에 지금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한 600명 정도 모이셨고요. 코로나 없을 때는 1000명까지도 모였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어요. 우선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도 꼭 찬양대가 서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찬양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포에버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저희도 예배 끝나면은 간단하게 오찬을 드시고 교회 내외에서 다락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교육원에 맞게 학과를 합니다. 붓글씨도 하시고 영어, 일어 이런 것도 하시고, 요즘은 인기 있는 과목이요, 스마트폰 어떻게 잘하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과목으로 리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개인 취미 활동이에요. 뭐 기타반이라든지 뭐 사진반, 등산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순서를 따지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다락방, 학과, 취미. 그래서 포에버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지 복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지를 하게 되면은요, 구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우선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걸 공급해 줘야 되고, 영적인 걸 공급해 드릴 때에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그 만족감이 복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도 포에버 공동체 외의 사람들에게 맡기질 않아요. 저희는 60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 좀 10년이 젊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65세쯤 돼야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75세쯤 되시는데, 도시락 나누는 거, 또 찬양대, 우리 중창단, 안내, 봉사, 어떤 것도 다른 부서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포에버가 돌아가야 다음 세대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하는 포에버, 섬기는 포에버,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구축해 주는 포에버, 이런 생각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오면 삽니다. 교회에 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삽니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때 요 세 가지 말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구체적인 전도의 내용은 전폭팀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즉각적으로 공동체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 오면 삽니다. 교회 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 오면 영원히 삽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구호는, 많은 구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춤추는. 그리고 교회 오면 항상 즐겁고 기쁘고 삶의 이유가 있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려고 그러고, 영원히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지휘자가 올라와서 지휘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어지지 마시라고. 목에 근원 젊은 사람들 들어왔다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박자에 맞게 부르시자고. 그리고 매주마다 주보에 에티켓을 넣어서요, 예의를 잘 갖추셔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주마다 잔소리처럼 에티켓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새로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죠. 기둥이라고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집에는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나 교회가 즐거울 때나 우리는 항상 교회의 중심이고 기둥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부도 아까 그런 구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맨 아래에 있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바닥입니다. 우리가 밑에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를 밟고 올라가고 멀리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짐하기를,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해 주자. 그래서 음모량으로 많이 섬기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둥이고 기초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관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며 바닥에 있는 기초이지만 여차하면 튀어나갑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나갑니다. 새벽에도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있어야 한다면 가 있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초고령 사회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지원센터에서 종교생활을 은퇴 이후에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잘 본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세계에서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와 동네를 다 찾아보니까 9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을 조사해서 파워9으로 열거했고, 우리나라 SBS에서 2번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로 특집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9가지 가운데 무려 5가지가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첫째, 삶의 목적 갖기. 여러분, 기독교인 만큼 삶의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마음 내려놓기.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훈련을 받잖아요. 자식한테 좀 힘든 말씀을 들어도 그래, 내가 좀 생각이 짧았지 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화병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가족 중심.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가족 중심입니까? 혹시 가족이 없더라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가까이 친밀감을 갖고 교제하고 있죠. 네 번째가 신앙 가지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확연하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사회관계 유지하기. 교회만 나와도
바로 다락방 연결하죠. 교회 나오면 5명 이상과 반드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포함하면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운동보다 관계 유지가 건강에 더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안 하더라도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건강에 훨씬 유익했다는 일본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외로움이 음주나 흡연보다 더 위험하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관계 맺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도시락 같이 드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등산하시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상암 경기장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는 젊은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특세 장면인데요. 전 세대가 모여 있죠.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가 모인 공간은 아마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어디든 가면은 세대별로 층이 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자랑하는 장면인데요. 저 가운데 분홍색 티 입으신 분은 올해 95세가 되셨는데 엊그저께 수요일날 걸어서 포에버에 나오셨어요. 저번에 국제시장에 나오는 함흥 흥남 철수할 때 철수하신 분입니다. 다음 사진. 우리 가장 파워풀한 여군사님들 지금 율동하시는 장면이고요. 교회 오면 좋은 거죠. 다음. 참 밝으시죠? 교회가 저런 기쁨을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주고 있죠. 다음. 남자 어르신들. 보통은 칙칙하신데 교회 나오시면 저렇게 밝으시고, 저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노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영적인 그 내공도 있고 또 성숙한 면모가 어느 공동체보다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혼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밀크벨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유 배달을 이틀에 한 번씩 넣어드리고 저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유가 쌓여 있으면은 바로 저희한테 전화하게 해서 고독사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그걸 통해서 한 2분 정도는 저희가 구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교회랑 연관 맺으면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깊은 신앙으로 내면의 치유가 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무망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 맞은편의 아파트에 할머니가 포에버에 등록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평생의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런 분도 처음 뵀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시골에서 이제 아들 집에 살러 왔는데 맞은편에 뭐 큰 건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구경 삼아 왔다가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대요. 이 교회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던가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집안에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계속 집에 계시면 이 며느님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미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해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시겠다 그러니까 아유 나가시라고. 지금 며느리들의 눈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다니시던 친구 어르신들, 또 다른 친구분들을 자꾸 데려오세요. 그분들의 눈에도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분들이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만들어 드린다면 저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반드시 이걸 통해서라도 꿈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내용을 좀 보면 아시겠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세요. 그런데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저희 교회 최고령 마리아 권사의 70세 이상 권사의 설교하면서 제목을 늙은 여자에게라고 썼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밌는 거는요, 늙은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쭉 묵상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늙은 여자분들에게는요 역할을 주세요. 첫째는 거룩해라, 두 번째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라 하는 게 그 3절, 4절, 5절에 쭉 나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해라, 집안일을 하도록 교훈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교훈해라, 이렇게 분명한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성 노인의 시대입니다. 역할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문제 또는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200조 원 가까이를 썼지만 지난해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지금 출생률이 그 가인 여성의 0.8명이라고 그러죠.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진 거고 그 뒤에 16년 동안 200조 원을 썼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노인 문제,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을 못합니다. 이제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뭡니까? 번성하는 것이에요.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고 축복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키우실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사랑만 쓸어 넣어 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교회의 성경의 우리 가정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포에버 공동체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그 실체를 어떤 변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동성 가족들, 미국의 어떤 가족은 지금 아빠가 과거에 여자였고요. 지금 엄마가 과거에 남자였어요. 그리고 남매 둘 다 과거에 반대의 성이었어요. 그 네 가족이 전부 트랜스젠더인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눈물 나고 가슴이 칠 정도예요. 이거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께서 악법 저지 운동의 일선에 서 계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그 서울시 그 학생 인권조례 폐기해달라고 청원 운동을 해서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대전시 주변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꾀는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가족이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나요? 동성애 가족은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그 입양하는 그 아이는 어느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청산 가정이죠. 제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도 자연을 해쳤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들,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 왜 자연에 손을 대느냐고.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도롱뇽 때문에 굴을 못 들게 해서 몇천여 개 손해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십니까? 자연에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과 정배치되는 거죠. 그로 인한 질병과 창궐하는 에이즈,
여러분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은 수명이 짧아요. 주신 생명도 못 채우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므로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시선을 돌릴 때에 대안으로 교회가 나서서 사회도 구하고 또 예수님 몸된 공동체도 더 흥황케 되는 그런 앞날을 꿈꾸면서 우리 새로남 교회도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또 어린아이들 문제, 또 우리의 노인 문제 또는 초고령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권면하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2의 부흥, 한국 사회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